찬양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찬양이 우리 삶의 전부여야 돼요. 근데 우리 삶은 진짜 어때요? 정작 찬양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엔 관심 없고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양입니까? 내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찬양 중에 가장 깊은 찬양, 수준이라고 표현한다면 높은 수준의 찬양은 뭐라고요? 경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야 마땅한데 못 받는 거예요. 자식 키워보니까 그럽디다. 저기 하겸이가 이제 일본 갔다가 지금 이제 부대에 이제 복귀했을 텐데, 일본 가서 사진 막 찍어서 보내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꼭 내가 간 것처럼 기뻐. 자식이 만약에 엄마 아빠 덕분에 이런 여행 다녀요, 그러면 부모 마음 어떨까? 너무 좋지 뭘. 심지어 지 돈으로 가면서라도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요, 너무 좋은 곳에 다녀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부모는요, 진짜 옛날 어른들 말한 것처럼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자, 찬양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멋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너무 기쁘시겠죠. 너무 감격하시겠죠. 사실 시편의 시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오늘 날씨 너무 맑고 좋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와, 날씨 좋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멋진,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런. 아니,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너무 감격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지혜 이런 건 찬양하지 않고 그냥 뭐 그저 내가 내 일상에 어떤 일신상의 문제가 있으면 매일 원망하고 그거 좀 해결되면 헤헤거리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잎사귀 봄에 막 난다고 해보세요. 그거 하나하나 불 떼가지고 그 잎사귀 나게 하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나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고목처럼 보였던 나무들에서 잎사귀가 탁 자라는 거. 또 봄에 되면 왜 꽃부터 빨리 피는 녀석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꽃부터 이렇게 필 때 보면, 야, 저건 잎사귀도 안 폈는데 꽃부터 핀다. 그런 녀석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마다 모습으로.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니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들은 사실 눈에 다 보이지만 시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바닷속에 있는 것들까지. 여러분, 바닷속에 뭐가 다니는지 뭐 관심이냐 없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생물들,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 우리는 잘 만져지지도 않는 거, 이것까지 어떻게 다 지으셨어요? 볼텍스 운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태양계에서 지구가 막 돌잖아요. 또 지구 주변을 누가 돌아요? 달이 돌죠. 그러니까 달은 지구 주변을 돌고 또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도는데 그 행성들이 쫙 돌잖아요. 근데 그 태양은 어떻게? 은하계 내에서 또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는 거죠. 그 온 우주가 그렇게 오차 없이 막 돌아가는 것, 어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지혜. 무궁하지 않습니까? 26절 보면은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사람들이 그 배 타고 막 다니죠.
근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리워야단은 괴물, 바다 괴물로, 고대에서 바다 괴물로 알려진, 그렇게 된 뭐 머리가 7개 있고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고래, 큰 고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고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대의 바다 괴물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괴물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뭐예요? 마치 그 수조 속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통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27절 보십시오.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하나님 주셔야 돼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 지구는 존재할 수 없죠. 태양의 에너지로 모든 것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이 모든 피조물들은 바라는 거죠.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찬양합니다. 자,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찬양할 거리가 없나요? 아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이거 기적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족하게 먹은 적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끼니마다 밥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하나님의 낯을 숨기시면 어떻게 해요? 떨 수밖에 없죠.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예, 하나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요.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는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창조는 지금도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시편이에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할렐루야라는 말이 시편에 23번 나오고 계시록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이에요. 그럼 할렐루야를 왜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3절,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할렐루야길 축복합니다. 뭐요?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래하며, 이 자연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뭐다?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뭐로 즐거워해요? 로또 돼갖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로또 아니라 수억이 여러분 수중에 떨어졌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 생명 바꿀 수 있겠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제일 불편했게 했던 게 그게 총 456억이었나요? 그 456억을 얻겠다고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게임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456억이 있다 합시다. 그럼 그 456억이 한 생명의 가치 돼요? 오징어 게임의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400억이 아니라 4천억, 4조가 된다고 해도 한 생명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 살겠다고 456억 받겠다고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죽어나가는 거 아싸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그 1등의 자리에 가까워졌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숨 쉴 수 있는 것, 피조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할렐루야의 뜻은
이 35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이거든요.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에서 유일한 오점이 뭐예요? 죄와 악이에요. 그것이 소멸되는 것,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는 것, 아름다운 그림에 튄 그 얼룩, 마지막 얼룩 하나를 닦아내고 우주의 완벽한 조화가 회복되는 순간 터져나오는 함성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찬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악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의 찬양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